네, 에바다 성가대 주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에바다 무슨 뜻이죠? 열리라. 우리 에바다 성가대 귀한 찬양이 우리들의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공덕교회 제 젊은 시절 전도사와 부목사로서 8년여 동안 심호하면서 공덕교회에서 결혼하고 아기들을 낳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우리 공덕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 또 그때 함께 지냈던 성도님들 다시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요.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생물학에서 현대 인류의 시작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합니다. 호모사피엔스, 라틴어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스웨덴의 철학자 칼 폰 린네가 처음 쓴 말입니다. 그 이후 인간을 지칭하는 여러 말들이 쓰였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호모 파벨, 또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호모 루덴스, 그리고 근래에는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마르셀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길 위의 인간, 도상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호모 비아토르, 오늘 도시인들의 삶은 거의 대부분이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 길 위에서 지내다가 돌아갑니다. 다음 날에도 또 그 길을 갑니다. 때로는 아주 생소한 길, 처음 가는 길, 먼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의 삶을 인생 여정이다, 인생길이라고 하듯이 우리의 삶은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 길 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성공의 길 또는 실패의 길, 행복의 길, 불행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또한 믿음의 길, 선교의 길을 달려갑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또 내일은 어떤 길을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달려온 길, 과거, 그리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 현재, 또한 앞으로 달려갈 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동안 자기가 달려왔던 그 길에 대한 엄청난 자랑이요 또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현재 달려가는 길은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합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그 과거, 그동안 달려왔던 그 길,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니요. 정말 대반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달려갈 길, 미래, 그 앞에 펼쳐질 길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물론 그동안 자신이 달려온 길, 아무렇게나 그냥 달려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길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랑스러운 길을 달려왔는데 배설물로 여기는 삶이라고 합니까?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길,
이제 달려가는 그 길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께 잡힌 그 길, 그것을 표대로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위대하게 살아보려고 힘껏 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여서 원로원의 의원까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최고 인류 대학 법대를 나와서 최고의 검사나 판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성공의 길을 달려온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이 되었다.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처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전에, 사실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한 사도로 구별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따른다면 우리는 다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은 현재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이 있었을 뿐이지 내 자신에게는 아무 자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무슨 편지를 쓰든지 그렇게 자신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게는 자유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만 살 뿐이다, 자신의 몸과 생활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예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고백이죠. 자기 좋은 대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다짐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던가요? 아니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분명히 깨달아가는 것이 있는데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 삶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었을 때야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세우고 내가 무너뜨리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껴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선택,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죠. 그때는 내가 잘한 줄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조금만 삐끗했더라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그의 책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자일까?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도다. 내가 어떤 자이건 하나님,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자이건 선하든 악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는 분명히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왔든 내가 가는 길, 또 앞으로 갈 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될까요? 나의 삶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 아닐까요? 앞으로도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히 엉뚱한 만용을 부리다가 후회하게 되지 말고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의 아주 독특한 신앙 고백입니다.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잡혔다, 그 말은 피동적인 것이고 불가피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은 능동적이고 자원하여서 선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께 붙잡혔습니다. 억지로 붙들렸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원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꺼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잡힌 자가 되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어떤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코를 꿰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목매어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양들이 목자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험한 골짜기든 거친 들판이든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양은 그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기꺼이 따라갑니다. 매를 맞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대단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도 여러 억압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현실의 억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붙잡힌 것이 기쁨이요 선택된 것이 다행이요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자원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전에는 붙잡혔죠. 억지로 끌려왔죠. 마지못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원하여 왔습니다.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아니, 앞장서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불평스러워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때로는 좀 편해지고 싶어서 잔꾀를 부리지는 않습니까? 정채봉이라는 작가의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철없이 즐겁게만 지나던 송아지가 자라서 이제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콧뚜레가 뭔지 아세요? 송아지 소를 주인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코에다가 거는 나무 고리입니다. 맞이 송아지는 아프지만은 기꺼이 참고 콧뚜레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송아지는 주인께 요구합니다. 내게는 콧뚜레 하지 마세요. 주인이 말합니다. 너 콧뚜레 하지 않으면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텐데. 동생 송아지는 말합니다. 콧뚜레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옛날 말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동생 송아지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콧뚜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동생 송아지도 멍해를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메고 수레를 끌고 일을 잘 했습니다. 어느덧 자라서 어른 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은 동생 소는 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다가 요령을 피우기도 하고 뻗대기면서 주인의 뜻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맞이 송아지가 일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외양간에 동생 송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만 주인이 말합니다. 요즘 일도 하지 않고 꾀만 부리고 그래서 내가 소장사 때 팔아버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인께서 내게 콧뚜레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아프다, 귀찮다, 시대가 변했다, 콧뚜레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 되었든지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부모가 될 수도 있죠.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맡은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질 때 비로소 내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워놓고서는 잘한 줄로 알고 이제 다 끝났다 흐뭇해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던 비웃던 사람들, 저들은 십자가가 단지 고통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요, 형벌의 십자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영광의 십자가입니까?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십자가는 오히려 내게 부활의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쓰러지셨을 때 구경하러 왔다가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그때는 억지로 졌던 십자가였지만 그 후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고 두 아들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를 질 때는 의미도 모르고 억지로 졌지만 지고 나서 보니까 그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게 하신
콧뚜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이제 바울 사도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요 부활의 권능과 승리의 기쁨을 주는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는 남은 삶을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표대는 꼭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대는 내가 바른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삶의 길에서 삐뚤어지지 아니하도록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인생 여정의 방향이 되기만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 소원, 우리가 있는 모든 소원 꼭 다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내가 저 표대에 꼭 도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표대는 내가 한눈 팔지 않도록, 엉뚱한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내 앞에 분명하게 보이면 됩니다. 신앙의 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 사도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어서 힘껏 달려가도록 하면 표대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달리기를 하면 늘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제가 달리기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결승점에 들어가 보면 이 상을 받는 3등 안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만 출발선에서 선생님이 출발할 때 그냥 화약총을 빵 하고 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총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총소리에 깜짝 놀라서 출발을 하니까 뒤질 수밖에 없었죠. 그걸 알고 난 뒤로부터는 제가 바꿨습니다. 출발선에서 눈을 안 감고 똑바로 뜨고 앞을 바라보고 있다가 총소리와 함께 힘차게 달려 나갔습니다. 제가 1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면 말하지 않죠. 그 뒤로부터는 항상 1등이에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체력장 검사에서 만점을 받고 들어갔다니까요. 글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표대였든 그것조차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루겠다고 내 소원, 내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늘 나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어리석은 그 소원, 그런 목표 거기에 매달려 끌려다니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표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의 꿈과 소원으로 삼고 내가 받을 영광으로 삼고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많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 그러나 우리의 모든 목표와 소원과 삶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신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허황된 것들에 이끌려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모든 일들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